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신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응원하면서 우리 선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둘, 셋,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탑동교회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능할까?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감기가 유행이 돼가지고 현장에 못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요, 캡처를 떠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다 보내주세요. 어제 이렇게 손 흔드는데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여러분 손 흔드는 걸 저한테 캡처해가지고 목사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도 손 한번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정말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피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의 삶은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놀랍게도 시편 128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4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사는 가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건강하여 장수하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애를 쓰고 힘도 써봐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그런지 모르는 것,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왕 되신 주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기만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 되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왕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가정에 예수님이 왕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자,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눠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난 가정 안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봤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는 일.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편안은 가정 안에서 서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제가 한자를 풀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저도 주로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문으로는 보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여보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같을 여의 보석보자를 썼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보석과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했을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이 여보가 되는 겁니다. 여보가 계신 분 있으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여보랑 안 앉으셨네요. 여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여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또 여보나 당신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해 볼까요? 자, 당자는 마땅할 당자를 쓰고 몸신자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마주 보고 있는 내 몸을 만나는 것 같은 것이 당신이랍니다. 놀랍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마주보고 내 몸과 같이 산다는 것,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당신이라고 그래요. 마주보고 있는 내 몸이 당신이에요. 반응이 왜 이렇지? 마주보고 있는 당신이 내 몸이라니까, 당신 그러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여보나 당신처럼 서로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부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쉽게 사랑했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질 때는 일도 많아요. 서로가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헤어진다는 말도 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 엄청난 준엄한 선포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읽었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혼한 가정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인 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단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도 꺼내지 말아야 할 금기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누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족들을 소홀히 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쩌들어 있던 육적 만족이 가득한 내가 가족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행복을 깨는 것입니다. 원래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러분 마치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압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요,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숯검댕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탄소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가장 최상의 조합이 되면 여러분 탄소는 다이아몬드로 바뀌기도 하고요, 너무 강하게 타버리면 숯검댕이로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온전히 보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 보석 같은 신앙이 빛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가정에 주시는 복 4가지를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볼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 따라 사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과 4절에 동어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은 가정의 행복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가정의 행복을 노력해서 얻어야지,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가정에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난 사람들을 가정으로 묶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을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누가 상처받든지 상처받지 않든지 관심 없이 모두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아주 우리가 평상시 바라는 복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에서 두 번째로 128편의 두 번째로 언급한 복이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소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건 복도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일하고 번 만큼 버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게 복일까요? 일 안 하고도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한번 뻥튀기 해가지고 대박 나는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횡재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돈이 좀 생기면 인생 좀 즐겁게 은퇴하고 평생 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경영이 자기 생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는 무서운 타락의 생각입니다. 온갖 범죄와 사회의 갈등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일확천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베팅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저는 수많은 가족들이 망가지는 일을 거의 10년 넘게 매일 보았습니다. 경마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베팅한 사람이 망가지면 어디로 오냐? 인터넷에서 자신의 인생을 베팅한 사람들이 망가지면 어디로 오느냐? 다 강원랜드 정선으로 내려와요. 올 때는 벤츠도 타고 오고 올 때는 처음에는 호텔도 살지만 몇 개월 안 가면 다 여관으로 내려오고 여관에서 또 돈 다 잃으면 쪽방촌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중에 맨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국무총리실과 추적조사를 해서 심리부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국무총리실에 자료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경우는 두 번째예요. 첫째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찾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타고 왔던 차를 저당 잡히고 국밥을 사 먹은 사람은, 이 사람은 적색경보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마지막 자살자들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추적해가지고 국무총리실하고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술을 먹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걸 보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포기하면 자녀들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호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진정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가정이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1년에 농사를 한 농부들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 농부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1년 농사가 다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면 여러분 금강 들벌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요, 정부에서 구호해주는 정부빈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햅쌀 먹으면 얼마나 기름진데요. 근데 정부빈 먹으면 아주 그냥 쌀도 갈라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많이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금강의 하구원 또 이쪽에 홍수가 잘 났거든요. 그러면 교무실에서 불러요. 김석기 이번 주 등록금, 이번 달 등록금 장학금 받아가라고 이렇게 부르면 장학금을 공부해서 받아야 되는데 정부 보조금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것이 복입니다. 무서운 타락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에, 내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이브는 어땠을까요? 제가 일터 신학자들을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타락장이 나오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타락으로 인하여 고통의 노동과 인생의 쓴뿌리를 알기 전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놀 때, 살 때 일 안 하고 그냥 막 논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땀의 신성함, 노동의 신성함이 인간의 타락장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일한다 그러면 마치 천한 일로 여겨요.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게 일터 신학자들이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갖는 중요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일의 신성함, 노동의 신성함, 땀의 신성함,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어떤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맞이했어요. 고생했다, 갔다 왔니? 그랬더니 아빠, 엄마 어디 갔어? 학교 이제 막 왔는데 왜 내가 집에 올 때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그럼 나는? 아빠는 사람 아니잖아.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품어주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품어주는 사랑이 다르고 엄마가 품어주는 사랑이 다르대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계속 순서가 밀린대요. 1등이 이제 강아지고 2등이 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님만 왕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의 길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정은 그렇게 용서와 은혜로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왕 되시지 않은 증거이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렵다고 가정에서 날마다 돈 하는 엄마를 보게 되고 아빠를 보게 된다? 이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복을 주신 것은 정말 귀하게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여 일한 것으로 먹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알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했다고 다 먹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 손으로 일한 것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정의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를 계속 싸우기 시작해요.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를 가지고 계속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싸우고 남편이 싸우고 가족들이 싸울 때 그게 싸움이 결론이 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 되어 주시면 그 싸움은 여러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끊어져야 될 것이 바로 돈 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잔소리하는 소리가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잔소리로 절대로 가정 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아내가 전략을 바꿨대요. 아무리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얘기해도 남편이 바뀌지 않기에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기로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더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정리돼가지고 정제되지 않은 말로 막 표현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막 해서 실수해가지고 또 마음 상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를 적어가지고 전해드렸더니 남편의 마음이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쉿! 집에 왕이 계시다. 여러분의 집에 정말 왕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정말 큰 소리 나기 전에 왕이 계시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좌정에 계시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큰 소리 나오고 갈등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 왕이 계시다. 왕이 진정으로 계시는 집은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된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집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복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셨으며, 두 번째로 손으로 일한 것을 거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기 전에 은혜가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은혜가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달라스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텍사스에 있는 농부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농부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텍사스 주변에 유전이 개발돼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떼부자가 돼가지고 거부가 돼서 동네를 떠나서 도시로 이사 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은, 왜냐하면 유전이 개발된 길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자기 집만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농사를 졌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보상을 받고 부자가 돼서 도시로 떠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가정이 남아있거나 자식들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 타락하고 돈은 풍비박산 잃고 뿔뿔이 가정은 헤쳐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때 우리 집만 보상을 못 받아서 정말 축복받지 못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복받은 집이 우리 집인 걸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한 농부의 간증을 칼럼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 세상의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가정의 왕 되심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축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라고 하는 말씀,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고 넘어가 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머물러 있는 이 교회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머물러 있는 자녀에게, 이곳에 머물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성전에 있을 때 여러분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인들이 교회 안에 그 바쁜데 왜 교회만 가 있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가정에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 가정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영적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신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가요? 교회 가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오늘도 청년들이 같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요한 것을 점검하는 일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됐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만 쓰러지면 여러분 기도회가 중단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코로나 묵상하지 말고, 조금 목소리를 높여볼까요? 코로나 묵상하지 말고, 감기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합시다. 우리가 지금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면서 호렙산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쪽 저쪽 코로나가 아니고 감기 걸린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래도 되나 싶지만 계속 기도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코로나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하며 갑시다. 왕 되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의 기도를 좌절시키고 호렙산 기도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부부가 왜 이렇게 싸움이 오래되고 있는 걸까요? 형제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모이기만 하면 형제들이 싸우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그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부와 아내가 남편이 계속 싸움이 오래된다라고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존귀하고 여겼는데 모여서 싸우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왕되시지 못한 일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배후에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공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의 영적 원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창조하셨는데 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남편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 자녀를 미워하게 하는 마음, 가정을 깨뜨리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 눌려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가정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한 성도님이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있는데 퇴근하고 남편이 돌아오면서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더래요. 너무 행복했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은 사업이 힘들어서 크게 좌절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마태 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정이 보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왕인지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까지 살피셨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은 음식도 가려 먹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이제 우리 집이 섬길 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